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7월 12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서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담보와 보증을 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담보와 보증을 섰다면 이웃에 가서 부탁하고 정중히 간구하여서 담보와 보증을 그만두어라 하는 표현을 다양한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들도 담보와 보증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담보와 보증을 설 뿐만 아니라 서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나의 그 재정 안에서, 내가 가진 그 돈 안에서 그냥 값없이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나가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담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개미에 대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면서,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어떤 내가 일을 잘 하는지 잘 하지 않는지 어떤 율법과 시키는 것과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가꾸고 잘 일하고 잘 적응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자신의 인생을 가꾼 그 개미에게 게으른 자에게 본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라는 마인드셋을 갖게 되고,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많은 사회 가운데에, 특별히 한국 사회 가운데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불로소득,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을 계속, 여러분, 이 말은 주식을 투자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도 일종의 노동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게으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능력, 이 모든 것은 그 무엇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잠시 위임받았으니 내 인생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게으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9절까지는 악한 자, 불량한 자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구부러진 말은 거짓말을 뜻합니다. 13절에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하며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사기꾼이 눈짓, 발짓, 손짓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은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항상 악한 것을 기획하고 계획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분열과 사기를 가지고 오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불량하고 악한 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고, 살릴 길이 없다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에 대해서 또한 얘기하는데, 곧 교만함,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고한 자를 죽이는 손, 악한 계교를 마음으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한 것을 마음에 품는 것도 주님 싫어하시고 그것을 품었을 때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주님 싫어하십니다. 17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이것도 무고죄에 해당하죠.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상대방이 나랑 친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의 친구를 때리는 걸 보았습니다 라고 거짓 증언, 즉 위증하는 자, 그로 인하여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가 악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쭉 적어놨습니다. 담보와 보증, 게으른 것, 거짓, 교만, 악한 자, 무고죄, 악한 것을 마음에 담는 것도 그것을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것, 사기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위증하는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는 어쩌면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와중에 제 마음 안에 들었던 감동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악한 것에 부분이 제 삶에 묻어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과거에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죄였지만 스쳐 지나가는 여자를 보기만 보아도 간음죄로 여기겠다. 내가 도둑질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도둑질 해야지라고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도둑질로 여기겠다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그 모든 죄악에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죄악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죄악 중에 여러분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량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담보와 보증을 주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죄악이 우리의 삶에 부분 있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도 오늘 말씀드린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은 이 죄를 예수님께서 첫째 감당하셨다는 것이고, 둘째 이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교만과 거짓과 무고와 악한 마음을 품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과 이간질과 위증하는 것과 게으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우리에게 없이 하여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또 나아가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마음의 영역에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보혈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는 사뭇 다를 수 있겠으나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 실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5절에 그러므로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법에 적용되는 부분에서도 우리 가운데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결해지도록, 더욱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날마다 성화되어 가도록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와 싸우게 됩니다. 이 죄를 짓고 나서 바로 드는 감정은 여러분 무기력하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마음일 것입니다. 난 너무 쓰레기야. 나는 또 죄를 지어버렸어. 나는 죄를 못 이기는 존재구나 라고 자괴감과 정말 이 좌절감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아침 가운데에 여러분 안에 죄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의 무기로 대적하면서 오늘 하루 이전의 죄의 굴레에 있었던 우리의 묵은 죄들을 승리하고 이기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싫어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죄가 곳곳에 퍼져 있음을 또한 인정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죄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고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혈, 오늘도 여전히 힘있고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오늘 이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게으름과 모든 교만과 거짓과 무고와 위증과 이간질과 미워하는 마음과 악한 것을 실행하려는 마음과 또 그것으로 달려가는 발과 사기를 치려고 하는 눈짓, 손짓, 발짓,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내려가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세력을 잃을지어다. 그래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런 하루, 그런 수요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